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조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쉽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또 바로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를 보고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좀 놀렸다고 해서, 오늘 머리가 없으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또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됩니다. 선지자를 보고 아이들이, 좀 어린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좀 놀렸다고 해서 선지자가 이들을 저주할 수 있느냐,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또 선지자가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곰을 보내어서, 그것도 암곰을 보내갖고, 원래 이 숫곰보다 암곰이 더 독한 모양입니다. 암곰 2마리를 보내서 무려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게 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또 설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을 띄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보고 바로 편견을 갖고, 똑같은 목사니까 목사 보고 조롱하면 안 된다. 우리 한 목사님 그래도 아직 머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롱을 안 받을 것입니다만은, 틀림없이 같은 목사니까 목사 좀 잘 존중하고 조롱하지 마라, 이런 설교할 거 아닌가,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아마 귀를 닫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선지자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참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임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요단 강물을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쳤을 때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여리고의 그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능력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왜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그런 구절을 보면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사이에 베델이라는 그 단어가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스로부터 도망을 쳐서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하루 종일 긴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그 여행길에서 지쳐서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 삼고 이제 잠이 듭니다. 그때 야곱은 꿈에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그런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런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 야곱에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야곱이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참 이 고백이 참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괴로움을 당할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맞을 때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내가 그냥 문제에 시달리고 내가 걱정을 하고 내가 외롭고 내가 그냥 슬픔을 당하는 것 같고 내 혼자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때로는 내 혼자뿐인 같이 그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다. 여러분, 어려운 때가 있습니까? 슬플 때가 있습니까?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알지 못할 뿐이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언제나 형통하게 자기 백성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이 하나님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항상 아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델,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고 난 이때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세겜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결단을 하고 특히 자기 가족과 권속들에게 이렇게 종들 모두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세겜을 떠나기 전에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기를 명령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가 앉아서 뭘 합니까? 앉아서 딴 생각하고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뿐이니까 엎드려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곱이 자신들을 정결케 하도록,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우상들을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가져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결케 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어디서 했었습니까? 사사시대에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자신이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고 다시금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베델로 엘리사 선지자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성읍에서 언약의 백성의 자녀들이 나와서 언약의 자녀들이 이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10부족으로 구성된 북쪽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과 2부족으로 구성된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10왕국의 지도자가 누구냐?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을 다윗왕 시대와 같은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었습니다. 재건하기를 원했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한 공동체 지도자가 되면은 그 공동체를 아주 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또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열왕국의 이 여로보암 왕도 이 자기 나라를 한번 재건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꿈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단합을 해야 하는데, 결집을 해야 되는데,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이 자꾸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가정도 참 건실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면은 부모와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 섬기고 참 화합하고 그래야 되겠죠. 분란이 없어야 되겠죠. 형제간에 분란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은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겨 나갈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도 분란이 있고 이렇게 하면 그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지치게 되어지니까. 양보하고 한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모든 걸 죽이고 다 하나로 나아갈 때에 단합하고 화목하고 나갈 때에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그냥 여러 가지 나뉘어서 의견들이 분분하면은 그 나라가 부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백성을 하나로 결집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북왕국 10부족의 백성들이 자꾸만 어디로 올라가느냐? 유다왕국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왜냐? 그 유다왕국의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으니까 자꾸만 유다 왕국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는 그런 일이 자꾸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왕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는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에게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머리로 하나의 정치적인 방책을 구상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전역에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산당들을 많이 지어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을 국가를 들여서 많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갖고 어떤 일을 하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행위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 비위에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신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취향을 따라서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신당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31절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이는 너희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백성을 아주 우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떤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하느냐, 산당들을 많이 지었으니까 제사장들이 필요하겠죠. 요즘 같으면 교회가 많으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되니까 목회자들 함부로 양산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신이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영적으로 우매한 일을 여로보암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산당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디에 세워졌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벳엘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벳엘의 백성들이 당연코 자연스럽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만연해진다. 하나님의 전에 우상이 만연해졌다는. 그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는 죄악입니다. 성경신학자, 아주 유명한 성경신학자 게할드 보스라는 성경신학자가 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인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라는, 보좌에서 끌어내려버리는 행위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니,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아이러니컬한 일이 이 벳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벳엘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여기 벳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돌보시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고 제한받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통제하고 제한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벳엘,
하나님의 집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벳 아벤, 우상의 벳, 우상의 집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베델의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베델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보면 신학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 불렀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미국 사람들 중에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I am Christian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백성의 자녀들이 지금 선지자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이것은 단순히 한번 놀리는 그런 정도의, 조혹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 도성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면서 아이들로부터 조롱받던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비극이 결코 없으리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지나가고 그때에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없을 것이라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사 시대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나 더 많은 교회와 신학교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어느 정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성찰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래서 끝이 나고 가정과 일터와 사회 문화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우리 시대의 우상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민족주의, 안보, 명예, 수많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오늘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소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주일 하루, 또 그 하나님은 교회의 제단에만 묶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제한시켜버린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들을 조롱하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능력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도성으로 오면은 그 도성에 장로들과 원로들이 나와서 선지자를 환영하는 것이 이 당시의 관습이고 이 당시의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도성의 원로들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성의 원로들이 선지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델이라는 도성의 장로들과 원로들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상 숭배에만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만 가지고 있지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면,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하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게 되어져 버리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집을 갖고 있고 신학교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이고 명예와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한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학교를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신학교라는 것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양성해내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 가보면은 장사하는 신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후원금 받고 겉으로는 엄청나게 소중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가 자기의 유익과 보이지 않는 부랑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방식으로 전락해 있는 그런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 대신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서 섬기지 아니하고 주일 하루만, 그것도 강단에만 제한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한다면은, 우리 부모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쯤이야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일 하루만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세대 곧 베델의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들처럼 선지자를 단순히 무시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도성에서 나와서 선지자를 향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외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조롱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엘리사의 이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스승은 좀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털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35세의 나이에 대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도 굉장히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대머리니까 선지자 보고 그냥 나와서 좀 자기들 비행 청소년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대머리 올라가라 이렇게 선지자를 놀리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선지자가 단순히 대머리이기 때문에 놀린다고 생각하면은 선지자가 이들을 저주하고, 좀 놀린다고 해서 저주하고, 하나님께서는 암곰 둘을 숲풀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그 어린아이들을 찢어 죽게 한 이런 사실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선지자를 조롱하는 행위에는 더 많은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성천에 올라갔었죠. 하늘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가 참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백성의 아이들이 나와서 선지자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롱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에 이 성경 본문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많은 주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내는 주석들이 없어요. 근데 화란에 개혁주의 신학자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원어를 살피고 올라가라 하는 그 원어를 살피고 당시의 문화를 살피고 성경지를 살피고 그래서 설명해내기를
올라가라, 선지자에 올라가라 하는 이 올라가라는 말이 마치 우리가 말의 게임처럼 그런 용어로 애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당신 엘리사 선지자 당신도 우리 필요 없으니까 당신도 대머리고 힘도 없고 하니까 올라가 버리라, 없어져 버리라. 당신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라. 당신은 왜 엘리야처럼 당신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느냐? 엘리사 선지자 당신도 올라가라, 없어져 버리라. 단순히 베델로 올라가서 말씀 전하라 이런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위 말하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 없어져 버려라. 당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런 정도의 조롱을 했기로서니 선지자가 아이들을 향해서 저주할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은 곰을 불러내서 애들을 죽여버릴 수 있냐? 그런 정도의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잔혹한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의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그냥 소중하게 여기고 특히 어린아이들, 죄 없는 어린아이들은 다 귀하게 여기고 죽이면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노아 홍수의 심판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과정에서 여러 성들을,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해내고 여러 성들을 점령하는데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하신 것은 그 성읍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표현을 많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진멸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사거리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남녀노소라는 말까지 사용합니다. 왜 그래요?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농토의 신, 농부의 신, 태양신, 달의 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그런 문화에 젖어갖고 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정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꾸만 의문을 가지게 되죠.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 다 죽겠냐? 그러나 그 성읍이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향해서 악의에 찬 조롱을 하는 이 세대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들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가정과 그들의 성읍의 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은 누구를 본받습니까? 가정의 부모들과 기성사회의 성인들의 모습을 다 보면서 영향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원래 동양적인 뜻은요, 위에 사람 몸을 보이고 밑에 사람은 본받는 것, 그것이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상소시 하소효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교육을 능력을 끌어내는 그것을 많이 강조하지만 라틴적인 배경에서 동양적인 배경은요, 모범을 보이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성읍의 장로들이, 원로들이 베델에 세워진 산당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하는 모습을 애들이 다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찬양하고 예물을 바치는 모습도 많이 보면서 성장합니다. 그들 부모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들과 장로들, 원로들이 산당을 떠나서 가정과 일터와 여타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지만 산당을 떠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활을 하는
부모들의 그 생활을 보면서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게 되는 것은 결단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름만의 신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고 능력이 없고 교회에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 생활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버지니아 가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박 목사님이라 계시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도 참 좋고 사택도 잘 지어져 있고 게스트룸도 있고 하는데 오후 1시에 예배 보는데 1시 반인가? 그래 예배 보는데 11시에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봐요. 근데 자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보고 박 목사님 보고 앞으로 11시에 예배 봐도 된다는 거예요. 왜? 미국 교회는 교인들이 없으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노인들 몇 분들이 모여서 그것도 예배하기보다는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가는 정도로 밖에 안 돼 있으니까 11시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우리 성도들이 11시에 예배하는 거 1시에 예배하다가 11시에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계속 점심 먹고 11시에 예배하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주일학교가 이미 벌써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 교회가 쇠약해지게,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교회가 쇠약해지고. 그런데도 교회를 그냥 한국교회에 넘겨주면 되는데 자꾸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차지하고 이래야 되는 거, 자꾸 교육시설 자기들이 차지하고 되니까 자존심 상해갖고 그건 아직 안 넘겨주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한 20년 됐네요, 아이오와에 있을 때에 어떤 신문을 봤는데 교회를 문 닫는다, 오늘 마지막 예배 본다, 이런 이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교회 역사를 설명했는데 5년 전에 무엇을 닫았느냐, 주일학교를 먼저 문 닫았어요. 그리고 5년 후에 교회 전체가 문을 닫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생겨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는 우리 민족의, 우리 한국 국민들의 교회에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강건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활기 있고 능력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있는 신앙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그런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서 다음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아주 부수적인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진짜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보면요, 제가 어릴 때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어떤 참 좋은 일이 많이 있느냐, 아름다운 그런 일이죠. 참 시골 교회도 목사님을 참 존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 농사를 지어도 첫 이제 소출은 목사님 가정에 갖다 드리고, 그때는 또 동지가 되면, 뭐 지금은 동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동지 팥죽을 끓이잖아요. 왜? 새알을 먹어야 나이가 먹게 되지니까 팥죽을 끓이면 녹끓이게 담아서 항상 목사님한테 먼저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들이니까 우리 동지가 되면은 그 팥죽이 많아요, 그릇이. 교인들이 다 가운데서도 참
가정에서도 항상 교회를 위해서 가정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한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좀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나이가 비록 연령적으로는 어리다 하더라도 영적 지도자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가 참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하겠죠.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 세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책임들이 저는 목사님들에게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많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처를 주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그런 목사들은 소수고 아직도 다수의 많은 목사님들은, 많은 주의종들은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말씀에 수종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수가 그러한 것이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직도 다수의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개혁교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 학기를 마친다든지 또는 크리스마스가 된다든지 이때는요, 자녀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꼭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회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감사 카드를 조그만하게 쓰고 그 다음 한 10불 미만 정도의 항상 선물을 준비해서 양말, 장갑 이렇게 해서 항상 표시하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참 바람직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녀들, 자기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노력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에게, 특별히 교사들에게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고 기회가 되면은 감사 쪽지도 보내고, 요즘 카톡도 있으니 카톡도 보내고 또 작은 선물도 전하고 애들 보고 그렇게 시켜서, 그래서 참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자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로 만들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익이 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공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개인 기도나 가정 예배,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에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님과 교사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 보고 좀 조롱한다고 해서, 우리 한 목사님 아직 머리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한 목사님 보고 나와서 좀 철없는 그런 애들이 조롱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저주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애틀란타 숲에 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곰을 보내갖고 애들을 죽게 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가르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왕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왕 대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소중함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불행한 세대가
우리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넓푸는 교회 교육부서가 시온성과 같은 그러한 내일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믿음의 기둥으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우리 교사들이 충성해서 유스 그리고 EM 프로그램 같은 그 프로그램들이 다 활성화되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